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온갖 계획과 소망, 그리고 다짐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어김없이 많은 이들이 목록을 작성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이번 연도에는 정말로 달라질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힘차게 시작했던 다짐들의 상당수가 길바닥에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고 단순히 달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되는 진정한 결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는 그저 채워야 할 공허한 목표 목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고 참되고 영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끄는 영원한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새해를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결단력으로 시작하는지 눈치채셨나요? 1월이 되면 헬스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새로 산 공책에는 각종 계획이 빼곡히 적히며 거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시작의 과정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2월이 오면 그 뜨거웠던 동기가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하죠. 3월이 지나갈 때쯤이면 그 목표들은 이미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6월, 한 해의 중반에 이르면 많은 이들이 연초에 자신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조차 생생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걸까?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소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많은 목적과 계획이 오직 우리 자신의 유한한 힘에서만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렬한 우리의 의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장애물이 닥치면 우리는 지치고 흔들리며 결국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과 계획의 중심에 계실 때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의 원천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주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새롭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고 말입니다. 매일 시작되는 새로운 날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진정으로 묵상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는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세우는 인간적인 목표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신성한 목적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우는 목표들은 무엇일까요? 10kg 감량하기, 꿈에 그리던 직장 얻기, 내 집 마련하기, 특별한 곳으로 여행 가기 등이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소망과 꿈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을 품는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된 목표와 하나님의 더 크신 뜻 안에 있는 목적 사이의 차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적인 목표는 기본적으로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반면에 신성한 목적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지요. 인간적인 목표는 결과, 즉 그 최종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성한 목적은 과정, 즉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그 여정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적인 목표는 나는 저기까지 도달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목적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들이 더 큰 것, 바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혼자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잘되기를 바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맡겨라, 드려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계획과 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고 열리지 말아야 할 문을 단호히 닫아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순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최선을 위해 우리의 길을 조정해 가십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완벽해 보였지만 결국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그 문은 꼭꼭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주님, 왜 이렇게 했나요? 저는 그 길이 옳다고 그렇게 확신했는데요. 하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그때의 그 닫힌 문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 길은 정말로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의 아니오라는 대답은 사실 우리를 위한 위장된 예였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감추어져 있는 미래를 아십니다. 어떤 문이 열려야 하고 어떤 문이 닫혀 있어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을 취할 때 우리는 모든 논리와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서 이루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신 분과 손을 잡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목적과 계획들이 흔히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영적 지지의 부족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오로지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에서만 비롯될 때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힘, 우리의 끈기, 우리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언젠가는 지치게 마련입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목적의 중심에 계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를 넘어서는 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약해지고 무기력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넘어지고 지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계속 나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렇다고 해서 갈등이나 싸움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싸움을 혼자서 치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목적들이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원한 관점의 부재입니다. 많은 우리의 목표들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핵심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죠. 예를 들어, 당신은 살을 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면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크게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모든 성공을 거머쥐고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혼의 공허함을 아무것도 메꾸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신성한 목적은 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 넘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이야말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남을 진정한 성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모은 어떤 물질적인 것도 함께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빚어져온 우리의 인격, 자라난 믿음, 그리고 나누어진 사랑의 결실은 반드시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놀라운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 먼저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더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인간적인 목표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때 그 삶의 부산물로서 좋은 것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가장 우선시할 때 일시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알맞게 채워지고 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목적이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는 명확한 방향 감각의 부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야는 본질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라는 좁은 틀 안에서 그리고 그마저도 불완전하게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내일이 정확히 무엇을 가져올지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길 중 어떤 길이 진정한 성장으로 이끌고 어떤 길이 막다른 골목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정보 부족과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는 시작도, 중간도, 끝도 다 보입니다. 모든 세세한 상황, 모든 관계, 모든 가능한 결과가 그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그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 생각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막연하거나 불분명한 계획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정교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참된 선을 위해 디자인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꿈을 그분께 드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의 인도에 맡길 때 우리는 비록 길이 험하고 어둡게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길 위에 있다는 그 확신이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의 지혜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이게 맞는 길일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 없는 목적은 단지 우리의 의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드려진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여정, 성장의 길이 됩니다. 진정한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결과나 성과보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더 갈망하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곳은 그분의 임재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찾는 곳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위한 분별력을 얻는 곳은 기도의 침묵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와 성과에 집착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팔로워는 몇 명인가요? 당신의 수입은 얼마인가요? 당신의 이력서에 몇 개의 대단한 성과를 적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슬프게도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 눈에 보이는 성장, 만질 수 있는 축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피상적인 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밀함으로, 그분과의 진정한 관계로 부르십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르다가 불평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되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임재였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더 좋은 편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목적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업적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 신성한 목적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성취보다 인격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지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보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주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숨기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감추고 있는 의도들,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커다란 사업을 세우고도 내면은 깨져버린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경력의 정상에 올라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굳게 닫힌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찬사와 존경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경멸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측정하는 방식으로 결코 성공을 측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있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진실함과 정직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낮추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점점 더 빚어져가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강조하는 변화는 외부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갱신과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핵심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기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이 고통 뒤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모든 세부 사항을 낱낱이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보일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에도 신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손을 완전히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지도도 없었고 보장도 없었으며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만든 것은 그의 놀라운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순종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그 무조건적인 신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 없이 신뢰만을 요구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계단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완전한 이해 없이도 순종할 때 우리는 단순한 종에서 신실한 친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성장해 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정확히 아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당황하시며 계획을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당신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애쓰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도전, 모든 기쁨과 축복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장과 성숙,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 장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 아름다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핵심은 맡기는 것입니다. 통제하려 하거나 조종하려 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펴서 놓아버리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신실하신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한 해를 한 걸음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을 조정하십니다. 당신이 한쪽으로 가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더 지혜롭고 완벽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작동하지 않는 지름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어떤 길에 함정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전혀 보지 못하는 위험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 당신이 저항하고 다른 길로 고집할 때에도 당신의 발걸음을 다시금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로를 수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직접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친밀함을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는 손길을 느끼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평안이 임재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적인 목표와 신성한 목적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아름다운 진리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한 해를 살기 위한 몇 가지 성경적 원칙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결단을 내리고 구별하며 주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새해,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이 시간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날들, 이 주들, 이 달들이 모두 당신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빚어가시며 당신이 가고자 하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헌신이 1월 1일에만 하는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헌신은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도전에 직면할 때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 승리를 경험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모두 당신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모두 헌신의 실천입니다. 헌신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마음의 갱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했듯이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거짓된 생각과 믿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로 대체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참되고 고귀하며 유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선한 일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의심,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울 때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선포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할 때 불안감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새롭게 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성령님에 대한 의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떠나야지만 이로자이신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이로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기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라.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리스트를 읽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루 24시간 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식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 자신의 계획만을 세우는 교만에 대해 경고합니다.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지니라. 복종이란 수동적으로 앉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되 우리의 계획과 길이 항상 하나님의 뜻 아래 열려 있도록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고 조정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제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신께 다른 계획이 계시다면 제 계획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꽉 쥐고 통제하려는 닫힌 주먹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열린 손바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한 섬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 몸, 즉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서 우리는 각각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힘든 날에는 서로의 격려가 필요하고 길을 잃었을 때는 서로의 교정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 우리를 위해 중보해줄 형제자매들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고립되기 쉽고 온라인 예배가 편리해지고 물리적인 거리를 두기 쉬운 시대일수록 더욱 더 실제적인 공동체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진정한 깊은 관계와 친밀함은 가상적 연결이 아닌 물리적으로 함께하고 서로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나누는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구축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끊임없는 감사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상황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이야기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신실하심,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잘못되고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축복들을 알아차리고 전에는 무시했던 세부사항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됩니다. 감사는 순진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결심과 꿈, 습관들을 어떻게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갈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당연하게도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을 위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원칙과 분명한 계명들, 신실한 약속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성경 읽기에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단지 눈으로 훑어내리는 독서가 아니라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한 구절을 읽고 멈추어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 합니까? 이것이 제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멈추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말씀이 당신을 살피고 다듬고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둘째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가십시오. 크고 작은 결정들, 불가능해 보이는 꿈과 현실적인 목표들, 관계와 일, 가족과 사역, 재정과 건강, 모든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모든 세부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영역을 기도로 그분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분명하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조용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분은 확실히 응답하십니다. 셋째는 믿음 안에서 성숙한 형제자매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잠언 15장 22절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조언을 듣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단지 우리 자신의 생각을 확인받기 위해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조언은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싶었던 결점을 지적하거나 방향을 바꾸라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단순히 우리에게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내면의 평화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결정이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표면적인 두려움이나 긴장이 있을지라도 그 아래에는 이것이 맞는 길이다 라고 속삭이는 평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동요가 생깁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결코 가라앉지 않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이 평화와 불안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거나 막으시는 환경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을 여시기도 하고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인식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애를 써서 우리의 뜻대로 문을 열려고 하지만 그 문은 하나님께서 닫아두신 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문을 열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다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놀랍도록 넓게 열어두신 문이 있는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한꺼번에 모든 퍼즐을 보여주시기보다 한 걸음 한 걸음 필요한 만큼만 비추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실천 방법의 핵심에는 믿음,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깊이 얽혀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순종은 단지 종교적 의무이자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아갈 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쉬워집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이 잘 아는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품으로 주저없이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반드시 붙잡아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그저 신뢰로 점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 이미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과 증거. 믿음은 공허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기초한 확고부동한 신뢰입니다. 당신은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이러한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아시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순종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은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디서 자라날까요? 바로 친밀함 속에서입니다. 당신은 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둔 관계에서는 진정한 신뢰가 싹틀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기도의 침묵 속에서, 예배의 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그저 그분과 함께 있는 고요한 시간들 속에서 서서히 구축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보여준 정직함, 취약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쁨과 슬픔, 의심과 확신을 모두 쏟아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친밀함을 소중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며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더 깊이 나아오십시오. 표면적인 종교적 형식에 머물지 마십시오. 생명 없는 기계적인 신앙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실제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친밀함에 투자할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단순히 해야 할 일들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의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외부적인 성취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반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맴돌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궤도를 그리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장기적인 비전과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책, 즉각적인 만족감, 무언가가 6개월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포기해버리죠. 몇 주 안에 가시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건 효과가 없어라고 쉽게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 영혼의 깊은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땅에 심고 다음날 커다란 나무가 자라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수년이 걸린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물을 주고 돌보고 보호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있고 싹이 트기 전에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성장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심고 내일 거두지 않습니다. 오늘 심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돌보며 그 과정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릴 때 우리는 마침내 깊고 오래 지속되는 열매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우리는 거둡니다. 수확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우리는 휴식의 필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휴식입니다. 우리는 바쁨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마가복음 6시 31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휴식은 우리가 인간이며 한계가 있으며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성한 인정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칠 때까지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잘 쉬는 사람이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신성한 목적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시 13분-16.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되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우리 목적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마디 격려, 한 번의 친절한 행동, 필요한 일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씀하듯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행하도록 예비해 두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에 깊고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유혹, 비교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있어라는 생각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여정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자기끼리 비교하는 것은 지혜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경주에 집중하십시오. 오직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을 비교하십시오.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멘토의 지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아무도 혼자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본 사람의 지혜와 조언은 빛과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동시에 뒤따라오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와 배운 교훈은 다른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지난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든 상관없습니다. 상실, 실망, 침묵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분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배움으로, 기다림을 성숙으로, 믿음을 간증으로 변화시키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이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자매와 함께 우리의 한 해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계획, 두려움과 상처, 승리와 실패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아버지께 맡기니 평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 고정하게 하소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시는 미래를 담대히 맞이하게 하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 19 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